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뇨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이 질문에 뭐가 문제죠?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죠? 네? 여러분, 영생은 뭘로 얻어요? 영원한 생명 뭘로 얻어요? 네? 믿음으로 얻죠. 어떤 믿음이라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모르겠는데 뭐라 그래요?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그렇게 그 묻는 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너 계명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10계명 쭉 얘기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대부분을 쭉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청년이? 내가 이거 다 지켰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교만한 거죠. 이렇게 정말 지킨 사람은 겸손해서 아이고 저 아직도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더 해야 됐습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내가 뭐가 부족하나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내가 뭐 그래서 더 부족한 게 있나요? 이 정도 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재물 팔라는 말에 실족이 돼서 아이고 또 헌금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냥 문을 탁 닫고 예수님을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잘하면 예수님 만나서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청년이었는데 그만 차라리 이 친구가 재물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주님을 넉넉히 따라갈 수 있었을 텐데 재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재물이 적으면 재물이 집착할 것 같지만 재물이 많을수록 재물에 집착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집착할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살아요. 근데 돈이 있어 본 사람은요, 있을수록 돈의 유용성, 돈의 가치를 더 느끼기 때문에 100만 원이 있어 본 사람과 없어 본 사람은 100만 원이 있어 본 사람은 100만 원 유용성을 알아요. 100만 원 모두 하고 알아요. 근데 100만 원이 없어 본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아멘하고 포기한다 그러고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재물이 많다 보니까 재물에 집착해서 결국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난 사건, 이 사건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면 재산을 다 팔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까요? 이 해석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 중에 순종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만약 예수님 믿으려면 이 말씀을 만약에 이렇게 해석한다면 예수님 따라가려면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고 그리고 딱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교회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고 사실은 이 사건을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특별한 한 사람에게 이 부자 청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확대 적용해서 주님 따라가려면 다 팔아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뭐 이단에서 그렇게 적용하면 좋겠죠. 야, 부자 청년 봐라. 재산 붙잡고 있다가 다 주님도 못 만나고 떠나가지 않았냐. 너 빨리 가서 재산 다 정리하고 다 팔아갖고 여기 갖고 들어와라. 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이단들은.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이거는 부자 청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 이걸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님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특별한 영적 이 한 사람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영적인 문제를 주님은 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특정한 명령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을 때 자기 소유를 기꺼이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 뭐 이거는 뭐 성경의 보편적인 진리예요. 나에게 재물이 있는데 그것을 일부를 팔아서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순종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뭐 초대교회 때 보면 뭐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솔직히 이렇게 다 드리기 힘들어서 감춘 사람도 있고, 그 감춘 게 남긴 게 문제가 아니라 숨긴 게 문제죠. 거기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거짓말한 게 문제지. 내가 그 베드로가 얘기해. 너 정직하게 너 일부 이렇게 드리고 일부는 너 쓰겠다고 하면 내가 그걸 말리겠느냐. 근데 너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팔아 바치니까 다 팔아 바쳤다고 하면서 자기는 뒤로 빼돌렸다라는 거. 이게 거짓말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19장 21절이 오늘 요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온전하다. 온전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다른 거. 네.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런 뜻이죠. 온전하다, 완전하다. 완전하다. 너 정말 완전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막 율법 다 지켰다 그러니까 자기 뭐 부족하냐, 부족하면 더 하겠다는 이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완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온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너 온전하고자, 너 완전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뭐라고 말하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소유를 일단 팔아.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네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를 요약하면 자기를 버리는 것, 그러니까 팔아, 자기 소유를 판다는 건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헌신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섬기도록, 이게 보통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성숙하기 전에는 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줬으면 좋잖아요. 나를 다 섬겨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좀 섬겨줬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에? 누가 설거지도 해주고 누가 밥도 좀 딱 값싸게 차려주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 섬겨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나도 섬김 받고 싶은, 나 너무 오늘 수고했고 너무 피곤했어. 그런데 나도 오늘 섬김 받고 싶어. 그런데 내 주장인데 이 주장을 버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나를 내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여성들이 훨씬 더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성들이 더 상을 많이 받을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더 많이 섬겼기 때문에. 예. 뭐 똑같이 수고했는데, 예, 똑같이 수고했는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 보고, 어떤 사람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서 음식을 장만해서 갖다 딱 바치고, 먹어줬으면 또 설거지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설거지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막 그 사람은 예배도 안 나오는데 난 또 예배 나오기 위해서 막 부랴부랴 또 준비해야 되고,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안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좀 성숙이라는 거 보면, 성숙이라는 거 보면, 아,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좀 편해지고 싶은 거 좀 포기할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 저도 보면 가만 굉장히 저도 굉장히 이기적이었더라고요. 근데 요즘 조금 제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제가 뭘 이렇게, 아 그래 같이 고생했는데 나도 뭐 좀 해야지. 예. 저 오늘 아침 되게 많은 거 했어요. 예. 뭐 한 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만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한편으로는 아니 같이 고생하고 같이 수고하는데 나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서 먹기만 하고 치우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성숙이라는 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부지간에도 내가 성숙하다면 내가 먼저 섬겨줄 줄 알고,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내가 섬겨줄 수 있는 것,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겠어요? 다 이렇게 섬김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걸 내가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섬겨주는 것,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기독교 성숙의 중심에다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할 줄 모르면 그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서 쓰임받기가 참 곤란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제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자기 부인할 줄 알아야 돼.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시키면 순종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고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자기 부인이 어떻게 보면 신앙 안에서 굉장한, 이건 성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의 핵심입니다. 목표는 우리가 성숙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예상치 못했던 면에서부터 그 부자 청년에게 답하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만약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너 온전하고자 하면, 만약 온전하고자 한다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부자 청년이 물은 건 뭐예요? 예수님, 온전하려면 어떡하죠? 성숙하려면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까 뭐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영생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살짝 바꿔서, 너 아까 영생이라 그랬지? 근데 그걸 너 영생을 얻고자 할진데,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바꿔놨어요? 온전하고자 할진데, 성숙하고자 할진데, 완전하고자 할진데, 이렇게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영생이야의 온전함이에요. 네? 헷갈려 이거? 지금 이 친구가 잘못 질문한 거야. 그러니까 그 질문을 싹 주님 바꿔서 슬쩍 바꾸시더니 온전하고자 한다면, 주님이 그러니까 원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대답이 잘 안 들리나? 온전이에요, 영생이에요? 네. 어휴, 너무 틀린 대답을 너무 세게 해갖고 당황스러운데.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영생 얻는 게 맞았다면, 영생 얻어? 너 근데 무엇을 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야, 이렇게 가르쳤겠죠. 근데 주님이 지금 영생을 추구하는 이 목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가 온전해져야 된다.
온전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성숙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함을 위하여 성숙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청년, 부자 청년은 영생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영생 어떻게 영생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러 나왔는데 주님은 살짝 질문을 바꿔서 온전하고자 하면, 성숙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 자기 백성에게 제시해 준 목표가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영생을 얻는 걸 목표로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 있고 그래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야. 근데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나 영생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집에서 자도 되고, 나는 영생 얻었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되고, 나는 영생 얻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야. 주님의 목표는 영생 얻는 거가 목표.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뭐 저도 어릴 때, 저 청년 때 보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영생 얻기 위해서. 영생 얻으면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믿음이면 되는데 그럼 끝났어. 그럼 굳이 이렇게 더운데 교회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겠어요? 굳이. 영생, 주님의 목표는 영원한 삶, 영생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주님은 더 큰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기를 태어났는데 생명을 얻게 했어. 그걸로 부모 목표 끝난 거예요? 태어난 것으로 끝났어요? 어떻게 키워야 돼요? 완전하게 키우고 싶잖아요. 성공적으로 키우고 싶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니, 낳아놓기만 하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만족? 그건 부모로서 목표가 아니에요. 계속 아이가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들어갈 정도면 초등학교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대학 정도 갈 정도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수준에 올라가 성숙하도록 부모는 부단히 사실은 목표를 정하고 이끌어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눠놓고 난 우리의 아이 생명 얻었기 때문에 끝. 하나님 그런 목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시지 않다. 이거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건 뭐라고요? 시작에 불과해. 시작. 내가 믿음의 삶이 이제 시작한 거야. 생명을 얻은 거 시작이지. 이제 태어났는데 이제 그게 시작이, 태어난 걸로 나 끝났어? 이렇게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배우고 익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냥 알아서 열심히 있는 사람 좀 살고 안 살 사람은 말고.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서 주는 중요 메시지가 뭐냐? 믿어서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이걸 끝이야. 아니, 그건 생명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목표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이 영생을 얻는 수단도 아니에요. 그죠? 영생의 수단은 뭐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줄 목표는 그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지난 야곱의 선종에 대한 설교하면서 인생의 목표가 뭘까? 이건 저는 그때 아름다운 끝이 아름답게 열려맺는 것. 근데 끝이 아름답게 열려맺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 보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목표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 받았으니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표는 이건데 우리는 영생 얻어서 끝.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삶이나 다른 무엇에 대해서든지 예수님께 묻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는 성숙 필요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장땡이 끝났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주님께 뭘 구할 필요도 없고 나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 목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한 목표, 우리를 부르신 목표는 거기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내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 신앙생활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죄송하지만 교회에 한 80% 이상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영생활 어떻게 끝이다. 성숙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성숙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여쭙고 찾고, 이런 사람이 20%만 된다 그래도요,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역할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불과 0.1%밖에 안 됐는데 300년이 안 돼서 로마 사회를 변화시켰어요. 300년이 안 돼서 로마가 국교로 인정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들은 구원받는 것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카타콤에서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부자 청년처럼 슬픔에 잠긴 채 허탈하게 주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도 영생 얻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산다면 주님 곁을 쓸쓸히 떠나가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의 성숙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성숙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될까? 목표는 성숙이다. 따라서 목표는 성숙이다. 기분 나쁘세요? 제가 성숙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세요? 굉장히 기분 나쁘신 것 같아. 네. 그냥 영생으로 해요? 따라서 목표는 성숙이다. 네. 목표는 성숙을 향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성숙인가? 온전한 것인가? 첫째로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 자기 포기. 만약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라. 이게 주님 말씀하신 건 소유를 팔라라는 것은, 소유가 이 부자 청년에게는 전부와 같은데 그걸 팔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최대 유혹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 자체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뭐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만몬은 주님과 비교급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정말 주님과 늘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하시니까 돈을 선택하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최대의 유혹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소유가 넉넉하면 영원한 생명이 더 빛이 나요? 소유가 줄어들면 영원한 생명이 빛을 잃어버립니까? 거기 달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좀 탐심을 버려라. 탐심을 버려라.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모든 필요가 공급되리라는 확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마태복음 6장이죠. 6장에 보면 하늘에 새를 봐라, 참새를 봐라,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먹이고 자기들이 수고도 희선도 하지 않는데 하늘아버지께서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일가 뭐냐? 하늘아버지가 너희를 책임져 주신다. 이거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그런 확신이 있다면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이런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자꾸 돈 벌어야지.
하나님 나라 일보다 자꾸 돈 버는 일이 더 우선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나는 이제부터는 우선순위가 먼저 주님의 나라예요. 먼저 주님의 뜻이야.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부자 청년 재산을 팔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보편적인 원칙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르려면 다 팔아야 된다. 이건 이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경우도 보면 그래요. 삭개오는 어느 정도 했죠? 예수님 삭개오 무슨 팔라 그랬어요? 자기가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자기가 빼앗은 거 강탈한 게 있으면 몇 배로 갚겠다? 4배로 갚겠다. 원래 2배 갚는 게 율법인데 4배로 갚겠다. 그러니까 소유 전체를 삭개오가 포기한 게 아니라 그런 회개의 결단의 표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면 당연히 자기가 그렇게 빼앗았던 것에 대한 회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이제는 돌려준 자선이 당연히 뒤따라야 되고,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산 팔으라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힘겨운 거예요. 이건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원칙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팔지는 않더라도 주님이 포기하라면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포기할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 말이 좋겠네요. 따라합시다. 포기할 준비를 하고 산다. 내가 지금 이거 사랑하고 이거 내가 붙잡고 있지만 주님이 놀아 그러면 나 얼마나 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주님이 이거 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거 놔. 그럴 때 이걸 정말 주님을 내가 믿고 이걸 놓지를 못해요. 사실은. 아니 주님 요것만이요. 요건 안 돼요. 주님. 다른 건 내가 다 포기할 수도 요건 안 돼요. 이렇게 사실 자꾸 주님하고 딜을 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말씀하실 때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놔라 그럴 때 놀 수 있는 준비를 우리는 하고 살아야 돼요. 놀 수 있는 준비가 뭐냐면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고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붙잡고 내가 예를 들면 주님이 내 모든 걸 공급해 준다고 해서 내가 그럼 나 직장 사표낼 거야. 나 이제 직장도 안 나갈 거야. 왜? 하나님 나 다 먹이 살린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오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도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노동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야. 근데 혹시 주님께서 야 그 직장 내려놔라. 내가 너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 어떤 경우. 그럴 때 난 그것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살라는 거야. 이 포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되게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이 용적하게 왜 자꾸 포기하라 그러나 난 아직도 아닌데 이런 표정이 그래서 설교가 이게 탁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는 것 같아요. 예.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 포기, 두 번째 성숙하는 단계. 우리가 성숙이라는 건 뭐냐? 자기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제일 성숙한 거나 자기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뭐야? 자기 고집 부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기 고집 부리고 사는 거야. 그거 성숙하지 못한 거야. 이해가 되세요? 교회 20년 다니면 저절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30년 다녀도 포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나 그러면 딱 놀 줄 알고 아멘 하고 순종할 줄 아는 준비가 된 사람. 이게 바로 자기 포기야. 자기 포기.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 말씀드렸던 그 40명 모이는 교회에 그분들이 이게 복음에 대한 헌신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요번에 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필요한데 우리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냥 이렇게 그냥 이 사람들 그 액수가 이렇게 채워진다는 거야. 헌신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 포기가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야. 내 쓸 것 요 바운다리 요걸 내가 포기 못 하니까 왜냐면 하나님이 이것도 공급해 주신다는 거 믿으면 여기까지 거 이렇게 포기가 될 텐데
대부분은 요게 포기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으로 나가는데 자꾸 요원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포기의 문제예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가난한 자. 이게 섬길 대상이 바로 가난한 자를 자에게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기 위해서 자기 포기하는 거? 예를 들면 이성훈 목사님 저 자기 포기했어요.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아주 요즘 집에서 뒹굴뒹굴 너무 편하고 쉬워요. 이런 자기 포기는 내가 빈둥빈둥대고 편해지기 위한 자기 포기는 자기 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쏟아넣는 구속적인 활동을 위해서, 또 다시 말해서 행동적이고 구속적인 행동을 위해 자기를 포기하는 걸 말해요.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 이거보다 더 복된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요청하실 때 내가 자기를 포기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포기는 항상 뭐가 뒤따라야냐면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 왜냐하면 섬김의 가치는 주님이 최고로 여기는 가치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뭐였어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나는 섬기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자기 포기. 그걸 위해서 우리는 포기할 줄 알아요.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 섬기려고 하면 어차피 이게 자기가 포기야. 나를 포기 안 하고 섬기는 건 사실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결국은 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섬기는 가치가 극대화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실 때 그것을 내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걸 내가 포기가 돼야 결국 가능하다. 어떨 때 보면 너무 없을 때 그런 이렇게 마음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풍족할 때보다는 이게 없을 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너 포기해야 그 사람이 너 섬길 수 있어.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숙, 자기 포기.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잘해도 우리는 성숙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를 포기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까지 나갈 수 있으면 그런 걸 그러니까 우리가 부단히 우리가 노력하고 연습해야 돼. 훈련해야 돼.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포기가 되는 게 아니라 조그만 것부터 포기하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큰 것까지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뭐가 있다? 하늘에 보화가 너를 위한 보화가 있다. 너를 위한 상이 있다. 하늘에 상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를 믿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를 버릴 때 주어지는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소망도 주지 않은 채 우리에게 너를 포기해라, 너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인 것, 세상적인 가치를 포기할 수 있을 때 영원한 가치, 성경적인 가치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가 영원한 가치에 대한 소망을 두는 건 뭐냐면 내가 세상적인 일시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영원한 가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산다. 제가 어제 교육자 회의를 했는데 우리 지방에 이렇게 몇만 목사님하고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점심 먹고 나서 이야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여름에 우리 목사님 부부들 거기 모였던 사람이 4사람이니까 8명이라도,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부목사님 한 분이셔서 뭐 아들과 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석연아 너가 좀 우리 저 여름에 한 이틀 저녁 정도 찬양 좀 한 2시간 정도 찬양 힘껏 하고 기도 힘껏 하고 좀 그렇게 영적으로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서도록 너 찬양인도 좀 준비해 달라고 이제 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 갑자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 지금 어려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목회자인 우리가 영적으로 서지 못하면 어떻게 성도들을 영적으로 세우겠냐.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영성이 사실은 자꾸 이제 이게 점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끌려가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영성도 자꾸 이게, 왜냐면 성도들이 막 으쌰으쌰해요. 목사도 이게 뭐, 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해갖고 이게 뭔가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목사가 한 말 하려고 그래도 여기서 안 따라주면 그게 힘이 점점 빠지게 나와요. 포기하자. 다음에 관두지 뭐. 이렇게 자꾸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점점 모이지도 않지, 모이라 해도 안 모이지. 이게 그러니까 저부터도 이게 자꾸 이게 다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야, 이렇게 살다간 이건 바닥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냥 공적으로 바로 서자고 그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여름에 이제 좀 이렇게 뭐 휴가 겸 해서 한 이틀 정도는 좀 우리가 그렇게 좀 드려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이 일시적인 세상적인 가치를 좀 빨리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아야. 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름에 어디 휴가 가고 어디 놀러 가야, 저 황금 같은 휴가를 어떻게 찬양하면서 이틀을 보내냐. 그래서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냐,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냐. 세상적인 가치, 노는 가치, 그거보다 그 가치를 좀 내가 빨리 내려놓을 줄 알고 더 중요한 가치, 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숙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일시적인 가치에 내가 목매지 않고 영원한 가치, 더 영원한 가치를 위해, 성경적인 가치를 위해 내가 소망을 두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숙으로 나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위의 것을 찾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성도는 성숙하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찾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살다 보면 이 세상적인 가치에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한도 끝도 없잖아요, 여러분. 애들 가리킬 때는 가리킨다고 갖고 하는데, 이제 시집장가 가서 애들 또 뭘로 해서 또 시집장가 보내는가 그 걱정되고, 이게 이 세상적인 가치에 대한 소원이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가치에 더 세상적인 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우선순위를 어디서 두고 사느냐, 영원한 가치에 더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성숙을 향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대 위험은 부가 하나님의 충성보다 더 우선하여서 우리의 충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적인 부요를 자꾸 하나님 충성보다 더 그것을 위해 더 충성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우리의 안녕을 위하여 하나님 대신에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뭘 더 의지해요? 적금 통장을 더 의지해요. 적금 통장을 더 의지해요. 그래서 통장에 돈 천만이라도 있으면 마음이 평하고, 이거 어른들이 그런 얘기 가끔 하시더라고. 통장에 돈 천만이라도 들어있으면 마음이 평안한데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불안한 거야. 이게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통장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통장이라는 내 평안을 주는 게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 통장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내 마음 평안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부를 더 그런 면에 자꾸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쫓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자꾸 끊어버리면,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를 위해서 더 쫓아가게 돼요. 그쪽을 향해 자꾸 달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우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죠. 네, 힘들다. 뭐 약대가 어떻게 바늘귀로 통과하겠어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고 좀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보다는 이 부자의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의 유혹은 뭐냐면, 큰 유혹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부. 그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유혹. 그렇게 대신해 버리는 순간 끝난 거야. 내 부요가 하나님 대신 그 부요가 들어앉아 있으면 그게 우상이고, 그러면 끝난 거야. 네 번째로는, 그리고 나서 성숙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 자, 성숙하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자기 포기. 두 번째, 가난한 자, 다른 사람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분 나쁘시구나. 세 번째 뭐예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영원한 가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 따르라는 거. 우린 이거 제껴놓고 예수님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 따라지는 거예요. 잘 힘겨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서가 이제 이 앞에 걸 생략하고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따르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딱 헌신되고 출발하니까 이게 세 가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가는데 이 걸림길 게 별로 없어요. 축축축축 나가요.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뜻을 향해 축축축 나가는데 우리는 가다 걸리고 뭔가 무슨 고장난 차처럼 가다 털컥 그래서 결국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퍼져버릴 때가 많다. 여기에 자기 포기의 절정의 최고봉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자기를 포기해야 되느냐? 그 최고봉은 우리가 우리 삶을 주관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살려고 하니까 자기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예수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숙이란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잘못된 이단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주가 되실 수 있다는 가르침이에요.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이단, 아까 여러분 성숙이 목표가 아니라 영생이 목표, 이게 약간 이단적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건 맞는데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지 않고 뭐가 되신 거예요? 구주만 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만 되셨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능력으로 내가 병이 고쳤어. 병 고치는 나를 치료해 주님은 됐는데 나의 주님은 안 됐어. 그러니까 병은 고침받는데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은 뭐냐면 예수님의 주권을 로드십을 인정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많다. 대부분 그냥 구주로는 믿어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주로는 믿는데 주인으로는 믿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다 해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가르쳐 왔어요. 이런 가르침은 예수님의 강력한 주장의 정면으로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을 더 이상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제가 많이 들어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 받은 것으로 우리는 다 이미 다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뭐 10가지를 못 지키는 거나 한 가지 못 지키는 거나 다 그게 그거고 다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그리스도의 명령 그러면 그거 율법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율법적이기보다는 로드십이 문제거든요.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로드십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적인 교회, 그리고 복음의 헌신적인 교회의 특색은 뭐냐면, 저 강 옆에 있는 교회를 보면 뭐가 뛰어나냐면, 뭐 그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해, 부활의 메시지 하나가 저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베이스에 뭐가 있냐면 로드십이에요. 어느 목사님 막 한마음교회 내가 비판하길래,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그 부활을 한 가지만 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한번 목사님의 교회 가서 한번 해봐. 부활만 전하고 부활만 강조한다고 사람들이 바뀌는. 그게 아니라 그분들 모토가 선교단체 모토인데 그 기본 베이스가 뭐가 깔려있냐면 로드십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겉으로 드러난 포장된 것만 보고 사람들이 뭐 저건 부활만 강조 뭐,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강력하게 뭔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떨 때 강력하게 이렇게 파워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로드십이에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팍팍팍팍 나가요. 그런데 로드십이 안 되는 분들은 가다멈추고 이게 뭐에 주로 지배받냐? 감정에 지배받잖아. 로드십에 지배 안 받으면 감정이, 내 기분 좋을 때는 막 열심히 해. 그러다 기분 수틀리면 빠져. 뭐 이렇게 감정에 따라 막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로드십을 회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뜻 앞에 로드십이 인정된 사람은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 로드십이 인정 안 된 사람은 이 구절을 보고 이건 율법이다. 율법이 뭔지도 몰라 사실. 그러니까 뭐든지 뭐 하라 그러면 그게 율법이래. 주님이 명령과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로드십이 된 사람은 순종하고 나가지만, 로드십이 안 된 사람은 그냥 타협하는 거, 주님 앞에 딜하는 거. 주님 나 그렇게까지 못 살고요. 내가 요만큼만 할게요. 주님과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이렇게 살아. 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 전하는 거에서 목사님 그렇게 소리치지 마세요. 제가 할 만큼만 할게요. 너무 그렇게 열내지 마세요. 제가 어느 교회에 그 얘기 하나도 없고, 너무 목사님 이렇게 열내지 말라고. 우리가 할 거면 하고 못 할 거면 내가 못 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그럼 저건 신앙이 아니라 저건 로드십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가 할 만큼만 하고 못할 건 못한다는 얘기는 주님의 명령하고는 상관없는, 로드십하고는 상관없는. 주님의 로드십이 결정된 사람은 뭐냐면, 난 못할 것 같은데 주님이 하라 그러니까 난 죽는 신용이라도 내고 하는 신용이라도 난 하다가 내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서 해보는 거야. 왜냐면 내가 로드십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로드십이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우리 삶의 절대적인 지배자이신 그리스도 자리를 침탈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주인 자리를 침탈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경쟁 상대인데, 그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부라는 거야. 재물이라는 거야. 재물이 재물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고, 돈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인생이 움직이게 된다. 그런 면에서 부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경쟁 상대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까닭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두 가지 놓고 양다리 걸치면 결국 너희는 로드십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재물 자체를 위하여 재물을 얻음으로써 재물을 주관하고자 할 경우 100이면 100 재물이 사람의 주인으로 한다. 난 재물하고 상관없어요. 난 뭐 이래도
재물을 자꾸 이제 재물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자꾸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절대 삶을 절대적인 주권을 요구하세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주권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을 가지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재물, 하나님보다 건강, 하나님보다 권력, 하나님보다 친구, 하나님보다 자녀 이런 게 위에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를 다른 것이 엉뚱한 것이 자리하게 된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도록 허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청지기 삶을 사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우상되는 것을 정복할 줄 알아야 결국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아야 결국 한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자, 오늘 성숙으로 나가는 네 가지 길만 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자기 포기.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세 번째, 영원한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 네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 따르는 삶이라는 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로드십을 인정하는 삶.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적어도 뭐 내가 성숙하지 못하더라도 성숙이 뭔지는 알아야 되고 우리가 나가야 될 목표가 영원한 생명 구원받는 것은 끝난 게 아니라 이 성숙이 우리의 목표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아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아직 어떤 분은 아직 자기 포기가 안 되는 분들은 자기 포기. 다른 사람 섬기는데 관심은 다른 사람 섬기는. 그 다음에 영원한 가치에 소망을 못 둔다는 영원한 가치. 또 주님의 로드십. 이렇게 여러분이 성숙을 향해서 계속 도전하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서실 때까지 그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그래야 주님이 잘했다고 인정받으세요. 여러분 권사 자리 지켰다고 장로 자리 지켰다고 목사 자리 지켰다고 주님이 잘했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 얼마큼 성숙했냐. 한 가지 물으시는 게 성숙이고 또 한 가지 물으시는 게 열매예요. 너 어떤 열매 가졌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 기억하시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성숙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의 물질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향하여 또 성숙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지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영생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성숙이 우리의 목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영원한 가치를 소망을 두고 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시니 성숙을 향해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